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3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암송한 그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 특히 기후라든가 징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만 하면 안 되고 성경 암송 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죠. 그들이 책을 읽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산책을 하며 자신이 읽은 그 책들을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체화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말씀 읽고 또 암송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화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꼭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 암송임 365 33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분별하라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5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에 많다고 돼 있죠? 성경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이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많다는 것은 대다수라는 것이고 적다는 것은 정말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분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섭습니다. 과연 나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지옥, 멸망의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많다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이고 적다 하는 것은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뭐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통일교회라든가 뭐 정명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은가 꼭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이렇게 그 장절을 저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은 장절을 암송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신뢰감 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장절을 꼭 외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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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두 번째 문장이 뭐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다시 한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두 번째 문장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 번째 문장 단락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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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두 번째 단락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연속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만 적합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행 기차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아무 기차, 뭐 광주를 가는 기차라든가 뭐 저기 당진을 가는 기차라든가 이런 기차를 갖다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차를 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분별 우리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참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관성의 법칙 그리고 인지상정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인데 어떻게 안 믿어?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하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런 얘기도 하죠. 다른 목사님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상정도 좋고 관성의 법칙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거스릴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이렇게 암송하신 후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또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을 읽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내가 이 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책에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그런 의미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책들은 그래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암송한 말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 후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죠. 불신하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영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종교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또한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막 주장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현실을 보고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의 미혹이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 모든 메시지, 모든 감동은 다 검증의 대상입니다. 누구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죠. 설교 말씀이 정말로 은혜로웠어요. 그러면 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은혜롭고 감동적이었고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설교였어요. 그럼 검증해야 될까요? 검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검증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을 그리고 모든 은혜, 모든 감동은 다 검증의 대상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속하게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그리고 그 설교가 매우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불끈불끈 나게 하고 그런 설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설파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는 모든 설교, 모든 메시지, 모든 감동, 모든 은혜는 다 검증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니 그럼 모든 말씀을 다 의심하란 말이야? 이걸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설교, 모든 메시지, 모든 감동, 모든 은혜되는 그 말씀들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믿지 말아라. 정말로 야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 말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한 후에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과 비교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별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분별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분별은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분별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이렇게 이단에 빠졌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미혹돼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을 나왔고 또한 교사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익숙하고 정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교회를 출석하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데는 5년, 10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정겹고 너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설교자들, 다른 설교들은 다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자신이 익숙하고 정겹고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 설교는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요, 알고도 넘어가려는 방임 또는 회피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신앙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런데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반드시 약화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그 설교가 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께 속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세 번째 단락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많다. 뭐가?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 같은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단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존재하며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주로 보면 믿음을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가르침을 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우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그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축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하면, 헌금을 잘 드리면, 그리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을 정죄라 부르면서 차단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성경이 경고한 미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나 이런 것만, 이 정제된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하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저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은혜롭다. 우리 교회 목회자라는 이유로 메시지를 아무런 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나를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나는 분별을 불편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별을 훈련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영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시대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